오늘 예배 부름에 함께 묵상했던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강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믿음인데,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우리를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시편 46편은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마르틴 루터가 대단히 좋아하던 말씀입니다. 특별히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바로 이 유명한 찬송이 이 시편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말씀을 속에서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 바로 그 은혜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불가능해 보였던 그 종교개혁을 담대하게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로, 나의 왕으로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도 물이 소리를 내면서 거품을 내뿜고 산들이 노하여서 뒤흔들려도 걱정이 안 되고 염려가 안 되고 담대함으로 바로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를 능히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구별된 이 잔스크린 한인재단의 예배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로 그렇게 믿음의 선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선포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바로 이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오늘 첫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목회하는 목사님들에게 묻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의 생활 하심에 있어서 가장 방해되는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빌 하베 목사님도 그런 고백을 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어. 목사가 너무 사역을 열심히 해서 기도할 시간이 없대요. 웃으십니까? 심각합니다. 많은 분들의 고백입니다. 목회가 방해꾼이라고 하는, 목회가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기도가 사역이라고 한다면 사역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뿐만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고백하는 고백, 너무 분주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하지 아니하고 허둥대며 뭔가에 쫓겨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 마귀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동행,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자리에 나가기 전에 미리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 재주로 살 것인가? 내가 만들어가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힘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 나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사순절 기도하는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것에 장애물이 되는 것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십시다. 그리고 점검해 보십시다. 나의 기도의 코드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바로 있는가? 그래요. 영적 전쟁의 모델로 일컬어지는 출애굽기 10장 말씀에 보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손들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싸우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겨지는 바로 기도의 싸움이었습니다. 모세가 지쳐갈 때, 너무 지쳐 팔이 내려올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서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푸는 데 있어서 주경가들은 이것이 바로 기도의 승리다. 또한 이 본문을 가리켜 중보기도의 승리다, 무명용사의 승리다, 아론과 훌의 승리다, 기도하는 삶의 승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역사의 조인은 없습니다. 사역의 조인이 없습니다. 그 기도 자체가 바로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그 기도가 능력입니다. 왜? 그 기도를 통하여 만나는 분, 교제하는 분,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여러분,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닙니다. 기도는 그 기도 자체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함께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이 되는 것이요, 그 기도는 우리의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땅에서 꼼짝달싹 없는, 할 수 없는 문제에 부딪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로도 되지 않는, 그리고 나의 애씀으로 되지 않는 바로 그런 일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2장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옥에 갇혔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문제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그래요, 우겨싸임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해, 불가능의 그 쇠사슬에 묶여있는 영혼들을 향해 교회는 열심히 간절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바로 이런 문제 앞에서 이 문제를 부딪힐 때 어떻게 옥문을 열어 제낄 수 있는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세상의 끈들을, 염려의 끈들을, 두려움의 끈들을 자를 수 있는가? 기도가 능력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기도에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모든 리더십입니다. 목사님, 교육자들부터, 중직자들부터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능력 있는 기도의 용사, 함께 저녁 기도에 힘쓰는 구별된 자들의 기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굶주림을 가지고 불타는 목마름으로 기도하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바로 이 전 교회가 능력 있는 기도의 공동체로, 그리고 이 영향력이 바로 이 땅을 향하여서 나눠질 수 있는, 잔스크릭이 되면 우리 교회도 돼. 아니, 잔스크릭 교회가 됐는데 우리 교회가 왜 안 돼? 우리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도하면 되는 거야. 우리도 기도하자. 이런 영향력이 이 아틀란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또한 세워지는 교회들에게 나타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00년 동안 언제나 교회의 부흥은 기도의 부흥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그 아버지로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한다면, 귀신 들린 한 아이가 간질병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초라하게 거품을 내뿜으며 쓰러져 있습니다. 아이는 그래요, 불에 뛰어들고 물에 뛰어들고 그래요, 돌에다 자신을 박고 온 얼굴 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상처투성이가 있는 그 아이를 끌어안고 신음하며 울고 있는 아버지가 보입니다. 바로 곁에 제자들이 웅성거리며 서 있습니다. 왜 안 되는 거지? 왜 안 되는 거야? 왜 귀신 물러나지 않지? 당황하며 쩔쩔매고 있는 본문의 모습입니다. 아마 멀찌감 속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손짓가락질합니다. 쟤들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래. 그런데 응답이 없네. 뭐야 저거? 헛것들 아니야? 다 뻥이야 뻥. 사두개인들의 그런 손가락질이, 바리새인들의 비웃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를 나무라시면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주님의 손에 맡김받을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건강한 몸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위기가 무엇입니까? 물질의 문제입니까? 사업의, 직장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위기입니까? 가정, 자녀로, 학업으로, 학교에 대한 것 때문에, 건강, 맞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교회가 마땅히 행해야 될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무엇이었습니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이 있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는 은과 금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한탄이 오늘 우리 시대의 한탄이어야 됩니다. 교회 건물은 저마다 커졌습니다. 웅장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요, 물질도 있어 보입니다. 이름을 대면 알만한 그런 유명인사도 교회에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능력은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비극적인 한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여기 이 제자들, 주님과 함께 그 말씀 앞에 그 능력을 체험한 그 제자들에게 데려왔지만 그러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더란 말입니다. 이 제자란 말에 교회를 넣어보십시다. 내가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이 문제를 안고 왔지만 교회는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능히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능히 바꾸지 못하더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사느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분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그 치유의 역사들에 보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나 두 안 못 보는 소경의 경우처럼 본인의 믿음으로 고침을 받는 겁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그 병에서
깨끗함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고침을 받기 위하여서 함께한 자들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헌신, 믿음의 구별함을 보시고 그 치유하심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모습입니다. 9장에 보면 짐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15장에 보면 딸의 질병을 안고 나온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구별함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오늘 본문처럼 병을 고치는 사역자의 믿음입니다. 구별된 공동체의 믿음으로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구별된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이슬을 잘 안다고, 말씀을 잘 안다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되심이 너의 삶 속에서, 만남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나타나느냐. 빛은 빛이요, 속은 맛이요, 향기는 향기로 드러나는 것인데, 내가 있는 그곳에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내가 있는 곳에 그 어둠이 물러가고 있느냐, 내가 섬기는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느냐 묻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문제는 늘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 문제가 끊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 이 사람이 사라지면 아들내미가 속색입니다. 네. 큰아들 좀 괜찮다 싶으면 딸내미가 속색입니다. 네. 사춘기 다 지난 줄 알았습니다. 요즘 와서 자기가 사춘기래요. 나는 자기가 사춘기라고 주장한 애는 또 처음 봤어요. 그 뒤에 한 주간 지나더니 좀 이번 주는 더 심각해요, 아버지. 저 오춘기예요. 이게 말을 알고 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오춘기라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는 자기가 후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 밤에 제가 이사를 했는데 인터넷이 안 나와서 교회에서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같이 옆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옷을 입고 왔다는 그 핑계 하나로 아빠 오늘 나는 깡패예요. 자기 깡패 무드래요. 그러니까 건들지 말아요. 그 스윗한 딸이 문제 덩어리가 됐습니다. 문제 없는 것을 찾으십니까? 노만 빈센트 목사님께서, 그 박사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알고 계신 문제 없는 곳을 그분이 알고 계시더라고. 그 문제 없는 곳을 찾는 그분에게 디렉션까지, 약도까지 다 그려서 주시더랍니다. 거기 한 15,000세대가 살고 있다고. 가봤더니 공동묘지더라고. 거기 외에는 문제 없는 곳이 없대요. 사는데. 동의하십니까? 문제는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고칠 수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이길 수 없음이 문제인 거예요. 그걸 감당할 능력이 없음이 문제인 겁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 이하에 보면 아주 재미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능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앞치마만 갖다가 병자에게 이렇게 얹어도 병이 나왔습니다.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을 부럽게 생각한 이 유대인, 한 유대인이 이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 너에게 명령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아마 이렇게 확신에 차게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빌려서 하는 얘기니까. 내가 빌려서 왔는데 이 이름을 빌려왔으니 물러가라, 물러가라.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얘기가, 들어보십시오. 네가 말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여러분, 이 질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질문 아닙니까?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너,
그런데 너는 너의 삶 속에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말씀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도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 문제 앞에 적당히 사랑하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헌신하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신뢰하지 않고 그분께 맡겨드리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보혈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도 믿지 않아요. 말씀의 권능도 믿지 않아요. 성령께서 치료하심도 믿지 않아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이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없는 너는 도대체 누구란 말이냐? 자녀를 바라보며 아파하면서도 이 문제 앞에 고민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너는 어찌하여 무릎 꿇지 않느냐? 무릎 꿇지 않는 너, 말씀을 그렇게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말씀의 진리 앞에 산다고 하면서 그 삶 속에 구별된 헌신도 없는 그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까? 신앙은 흉내낸 게 아닙니다. 흉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 것을 풀어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말에, 우리 얼굴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바로 이 성령의 능력에 접속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그 삶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만남의 열매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날마다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주권에 여러분이 접촉됐다면,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하십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 물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 홍수 속에서 말하는 물이 없다고 합니다. 물이 귀하다고 합니다. 그 많은 물 중에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청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에 그 기적의 손길들을 체험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지 않으면,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 쓴 그 예수를 고백할 수 없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당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십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배신합니다.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나니까 사단에게 순종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 아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려 주신 권세를 사단에게 양도해버렸습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내게,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사탄에게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누가 사탄에게 줬단 말입니까?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구별된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통해서 양도해버렸습니다.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그 권세를 바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사단의 권세를 풀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사단의 머리를 깨어 푸셨습니다. 그의 피를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되찾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예수를 주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이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되돌려 주신 성령 안에서 이 권세가 제대로 행해지고 있는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은혜를 참하고 있습니까? 믿는 자에게 주어진 이 권세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사용하는 겁니다. 선포하고 명령하는 그곳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축복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보혈로 용서받았음을 선포하고 그 선포하는 그곳에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겁니다. 사단이 빼앗겼던 이 모든 권세를 회복되어졌는데 빼앗겼던 이 땅들을 정복하는 겁니다. 빼앗겼던 자녀들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그래요, 내 안에서 회복된 이 역사를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아내들이요,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들, 동역자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권능을 우리에게 이미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근데 왜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사단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웃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세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미 실패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음을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 예배의 전에 나올 때마다 마귀는 장난을 겁니다.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모하지 않고 바라보지 아니하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것 같지만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로 이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십시오. 권세는 이미 나의 것이 되었는데 왜 고백하지 못하는가? 왜 누리지 못하는가?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 권세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아내를 향하여, 그래요, 그 부부간의 갈등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밖에서는 밥을 먹을 때 너무나 즐겁고 맛있는데 집에만 들어가면 밥 먹을 때 자꾸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공방에 사단이 드글드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그 컴퓨터 게임들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질병을, 그리고 귀신을, 그리고 사단을 주방하실 때 주님께서는 언제나 명령 기도를 했습니다. 열병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귀신아 떠나라, 걸어내라, 달리 타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가진 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마이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자는 어깨를 피게 돼 있어요. 당당하단 말이에요. 당당하다. 지금 맞는 환경, 형편, 어려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면,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면 고백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육체 덩어리만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을 맡겨주신 겁니다. 그들의 영혼을 맡겨주신 겁니다. 축복하십시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너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자녀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우실 때에, 이 교회를 맡기실 때에 저는 믿습니다. 부족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실 때는 하나님의 권세도 권능도 맡겨주셨기에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기억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의 개인의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접, 그걸로만 해석돼서는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래의 말씀은 본문이 말하고 있는 본래적인 의도가 말씀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은 교회였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 교회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 교회에 사역하는 리더들에게, 목사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라오디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에 이렇게 맺어지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말씀은 누구에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되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생명 걸고 애쓰며 수고하며 전도하며 기도하며 양육하며 교회를 섬겼는데, 근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밖에서 승훈아,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고 싶은데, 난 내가 설교하는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설교하고 싶은데, 내가 신방하는 그 자리에 내가 말하고 싶은데, 내가 찬양하는 그 자리, 섬기는 그 자리, 연주하는 그 자리, 차량 안내를 하는 그 자리, 복봉사를 하는 그 자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자리에 내가 있고 싶은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너는 예수 없이 찬양하고 예수 없이 예배하고 너는 나 없이 섬기고 나 없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구나. 묻고 계십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여기서 열심히 주님 위해 일한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깨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라오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는 미지근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고 하면서, 찬양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식어진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축복한다 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비틀거리고 우리의 배우자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방황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사업 바깥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 문 밖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갈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그 육체의 문을 여십시오. 그래, 마음의 문도, 물질의 문도, 사업의 문도, 그 미래의 문도, 그 결정의 문도 여는 겁니다.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터로, 우리의 섬기는 섬김의 공동체로,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에 그분과 함께, 그러면 냄새가 납니다. 아니, 향기가 납니다. 빛이 납니다. 어둠은 물러갑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사업터에 들어가기 위해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단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이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의 사업을 책임져 줄 것이야.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야. 너의 육체를 책임져 줄 것이야. 너의 자녀들을 책임져 줄 것이야. 예수님을 쫓아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 실패한 제자들, 사람들이 떠난 뒤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그 뒤에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00년 전에 제자들의 이 신음소리가 오늘 우리들의 신음소리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의 가정은 왜 이 능력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까? 왜 정결하고 거룩한 삶이 어려운 것입니까? 왜 그 영혼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사랑하는 삶이 어려운 것입니까? 왜 능력 있는 기독권이, 그래요, 그 중보기도자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까? 왜 이토록 복음 전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렵고 힘든 일이 되어진 것입니까? 주님의 대답입니다.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적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사업을 전폭적으로 주님께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되지 못합니다. 맡겨드리지 않으니까, 드리지 않으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하심에 맡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대로! 그것이 어떻게 예배입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것이 어떻게 맡겨진 삶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 맞느냐? 너의 시간이 내 것이 맞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면 세상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고 이 땅을 정복할 권세가 내게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겁니다. 바라보지 않고 사는 겁니다. 오늘 본 마지막 20절을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조금 묵상함에 있어서 조금 더 이 믿음이 있다 없다 살았다 죽었다 작다 크다라고 믿음이 표현됩니다. 그런데 히브리 문학에서는 이 겨자씨란 것은 관형구입니다. 아주 작은 것,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것을 표현할 때 겨자씨라는 바로 그런 단어를 씁니다. 또 태산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그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불가능한 상황을 표현하는 또한 이것도 관용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산을 옮기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 말씀을 푼다면 겨자씨는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그 작은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 믿음으로 사역할 때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나 바로 그 생명, 믿음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뜻입니다. 극히 작은 겨자씨 안에 바로 그 생명의 나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에 나타난 이 바로 겨자씨 한 알에 그 엄청난 천국이 들어있는 것을 설명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생명력이 작동할 때, 그래,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상황, 형편은 상관없습니다. 그 안에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그분이 나의 삶에 주관하실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작다고 나무라실 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겨자씨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큰 믿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믿음, 큰 믿음,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큰 믿음, 그 예수님이 함께 내게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믿음, 큰 믿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구별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여러분, 내 신앙의 연조가 작을지라도, 내 경험이 크지 못한다 해도, 신학적 진실 말씀이 지식이 없다 하여도, 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해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바로 그 믿음,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 믿음을 사용하면 그 불가능은, 귀신이 떠난다, 문제는 떠나갑니다. 태산이 옮겨지는 겁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사역하면 오늘도 그 역사는 지금도 나타나는 겁니다. 우린 왜 할 수 없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경 21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봉독하지 않은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없음, 두 가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 같은 말씀을 병행구절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본에 보면 재미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첨가됩니다. 그 묶음 안에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기적이,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와 금식이라고 한 금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그러나 먹는 것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의 우선이 되는, 그래요, 우리의 사는 육체에 사는 것보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바로 주님이, 그 하나님이 되신 바로 그것을 금식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최우선순위가 내 삶은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의 고백,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는 겁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래요, 많은 교인들이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교육관이 지금 세워져 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땅을 주셔서 아이들을 위한 파킹 축구장을, 파킹낫을, 또 공원을 만들고 피크닉 에리어를, 캠프장을, 이게 도대체 왜 은혜입니까?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들을 바라보며, 찢어진 상처난 우리의 아픔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비틀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아파하는 배우자를 바라보며, 무너져가는 사업자를 바라보며, 여러분,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한다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삶을 다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 바라보며,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구경꾼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님,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절구하며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며 간구했던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잠자던 제자들이 그 기억 속에서 그 주님이 절규하며 기도하셨다고 하는 그 기억이 남을 정도로 얼만큼 기도하셨으면 잠자는 그 제자들이 기억 속에 남아있었겠습니까? 부르짖었습니다. 절규하였습니다. 이 땅에 기도하지 않아도 될 분이 있다면 그분이신데, 그분이 기도했습니다. 절규했습니다. 땀방울, 눈물을, 핏방울을 떨어뜨리며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이 아픔 앞에, 이 두려움 앞에 기도하지 않는 너는 누구냐? 맡겨주신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하지 않는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 이 재단을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 복을 주시는데, 이 기름 부음을 주시는데, 깨어 기도하지 않는 전식의 너는 무엇이냐 모르신다면,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잠들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치유됩니다. 변화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십시다. 이 사순절은 바로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우리 다시 그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내게 있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병만은, 이 근심과 걱정은, 이 우는, 원망과 미움들, 낭패와 좌절들, 실망들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선포합니다. 이 어둠의 세력은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바라보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갈급함으로 부르짖으며 나아갈 것입니다.